사도행전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면 다 한 번쯤 들어보거나 읽었을 그런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이 있어서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또 힘을 얻게 되는 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부정적인 그 피드백은 아프니까 청춘이냐,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또 그것을 패러디한 제목으로서 아프니까 청춘이냐, 그러면 쑤시니까 중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었고, 하여튼 재미있게 이 책이 사람들한테 회자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난도 교수가 책을 하나 더 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청년이 어른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좌절과 실패를 겪어가면서 그렇게 인생이 흔들리고 다시 마음 붙잡고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냥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일어서고 하는 모습에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어른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다짐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 나의 인생의 구세주 되시지 라고 믿어서 그 믿음 한번 믿었다고 결단한다고 우리 인생이 막 성장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신의 습관적으로 몸에 배웠던 죄에 깨어진 성품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 속에서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가,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믿음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 어디 가나 교회를 세우고 어디 가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성경을 신화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진 성정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약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느끼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 결단과 헌신이 한 번의 굳은 다짐으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대가가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에도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깨어짐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서고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온전하게 살겠다고 헌신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왔던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아테네에서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역력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매우 힘겹게 했고, 그 두려움은 고린도에서의 공포와 떨림으로 온몸에 육체적인 병리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속에서 다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다시 일어나 결단하고 일어남을 통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가지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기 전입니다. 다시 수리아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하는 그 항구에서,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의식을 행합니다. 특별한 의식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그 특별한 의식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것은 너무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깎게 되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깎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찍이 서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나실인, 우리가 구약의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 그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나실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를 자르는 그 행위를 함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의식해서 지금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 앞에서, 또 자기가 두고 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한 서원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 어떤 서원을 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긴 사역 기간을 마치고 떠난 시점에 한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지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런 심하게 떨고 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께 개인적인 서원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지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부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잘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 상황만 좀 피하고 지나가게 하시면 제가 주일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저를 좀 건져주시면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라도 평생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고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하나님과 자신만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 아테네서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너무 약하고 두렵지만 저를 지켜주시면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원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이 이 소원 기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저희 가정의 얘기를 여러 번 말씀 속에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 10살이 많은 저의 큰형이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뒤에 쓰러졌죠. 첫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의 부담이 있는 가운데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 없고 아이는 죽어가고 마지막으로 큰 병원의 응급차에 실려서 가는 그 응급차에서 저희 아버지가 소원을 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소원이 제가 한 소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소원에 의해서 제 인생이 정해졌던 사실이 어릴 때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가 결정한 인생이 아닌, 제가 소원한 인생이 아닌 것에 제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고 부담이 돼서 많은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인지 아닌지를 확증하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이 소원이 누구의 아버지의 소원이 아니라 제 소원으로 바꾸게 하시고 제 소원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냐? 아니요. 수도 없이 흔들려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았고 그런데 다시 붙들림 받고 붙들림 받고 붙들림 받아서 걸어가게 하세요.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생계의 도움을 받지요. 어떻게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텐트 메이킹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생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동역자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자신의 부르심들에 대한 확증들을 서로 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겠다고 전념하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 속에서 헬라니였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적대적이었던 유대인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일들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인생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에 그때의 소원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 없는 흔들림 속에서 다짐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에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면 못할 게 없죠. 급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조건부로 약속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조금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고.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한 것이 있는 것이 지금 생각난다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서 주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영적으로 배우고 더 성숙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걸어가는 그 일 속에서 분명하게 배운 게 뭐냐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지옥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자신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터키의 북쪽 지역을 복음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시아라는 도시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믿으며 인정하며 그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리스도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심을 경험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아데네로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가 분명하고 믿고 의지하게 된 것은 내 경험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오래 머물러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몇 개월 뒤에 다시 돌아오겠다, 몇 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을 서신서의 곳곳에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소식을 들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교회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가겠다, 몇 달 안에 가겠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 편에 보낸 편지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1장 10절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 향해서 보내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여비가 만들어지는 대로, 내가 계획이 되는 대로 내가 갈게 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다면. 로마서 15장에도 마찬가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T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과 계획들이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 철저한 사람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맡기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자신의 계획과 뜻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할 때도,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하는 열망이 강하게 그 안에 있을 때에도 분명히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죠. 자신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 그거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철저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계획은 누가 해요? 내가 계획했어도 누가 인도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인도하세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서 계획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계획은 잘 세워서 프레젠테이션 잘 하고 마지막 결제는 상사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일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하잖아요. 10년 뒤를 계획하고 20년 뒤를 계획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에 물어볼 것은요, 이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드러나는가? 혹시 내가 결정해 놓고 이것이 내 욕심에 이끌려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 결정과 이 계획이 내 야망과 욕망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내가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쪽으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계획을 했어도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삶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는 능동적인 겸손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깨달아서 신뢰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아가 강해질 때가 있죠. 3살 때부터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내가. 그러던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형제를 보기 시작하고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부모의 말에서 거절도 자기를 위한 거절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숙이죠. 내가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신뢰하고 따를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성숙이에요. 매 평생 예수를 믿는데 자기 생각에서만 안에서만 막 살아가면 너무 힘들죠.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큰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완전한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의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조금 더 남아서 복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이끌어달라고 정중히 부탁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더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복음을 더 알고 싶어서 더 머물러 가는 부탁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떠나는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을 능통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아볼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아볼로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알아서 열심으로 그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도 한계가 있었죠.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알았어요. 유대인의 전통 속에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전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대요. 세례원의 메시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메시아가 온다, 그분을 준비하는 길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역을 말했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아볼로가 자신이 구약에 능통한, 구약에 이미 모든 선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모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예언된 구세주임을 지적으로 깨닫고 믿고 전하기까지 하며 살았지만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요? 예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충성하지요. 근데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누군지조차 몰라요. 그런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드라이해져요. 자기의 지식과 의지로만 버티는 신앙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오면 요동칩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몰라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여전히 주인이 돼요.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살아가요. 성령님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 삶으로 신앙을 걸어가요. 그 아볼로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런 아볼로에게 누구를 보내줍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이미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주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알아서 깨닫게 해서 풍성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예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믿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을 보내서 그들이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번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신앙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아볼로를 진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까? 사람이 축복이다.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 믿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른 믿음으로 세워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내 삶 속에 흔들릴 때, 내 삶에 요동칠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나눌 때에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됩니다. 나와 다른 경험, 나와 다른 신앙의 여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가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를 따른 신앙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이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의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입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비교하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죄에 깨어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처음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시작했지만 성장은 반드시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나와 다른 아볼로를 다르다고 하고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나와 다른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지체로서의 역할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미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형제를 격려하는 일에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시길 바라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우리 크로스하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관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주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움, 그 기쁨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한 신앙으로 살아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